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 네,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돌밭에 떨어진 씨들에 대한 비유죠. 일단 돌이라는 것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벌써 오죠. 네. 그리스의 철학가이자 의사였던 BC 400년경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는 인간의 체내에 있는 네 가지 체액인 혈액, 황색 담즙, 흑색 담즙, 가래에 비유해서 네 가지 기질을 기질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다혈질이다, 우울질이다. 또 영어도 서방의 사람들도 그거를 멜랑콜리다, 칼릭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것이 현대 우리 기질을, 성격을 나누는 아주 정석처럼, 그런 기본처럼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이야 심리학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다양화돼서 기질들을 다양하게 나누고 그런 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기질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돌밭은 흙과 돌이 섞여 있는 토양임을 설명하고 있죠. 밭이긴 밭입니다. 근데 돌짝밭이에요. 돌밭입니다. 그 돌밭은 흙이 깊지 않은 그런 돌짝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흙과 돌이 섞여 있는 그런 돌이죠. 여기 우리 강원도 지역 산이 아주 많아서 우리 예전 그 사람들 척박한 그 산비탈을 이렇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화전민이라고 부르죠. 화전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여기 평창이나 화천이나 둔내나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둔내. 거기에 이제 생성된 부락들 마을들은 다 화전민들의 후예들이에요. 화전민들입니다. 전부 화전민들입니다. 여기 원주에도 보면 우리 김선주 형제 그 동네도 그거 사실 화전민이에요. 오랜 옛날에 화전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정말 원시의 그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대부분 산비탈이잖아요. 평창, 대관령 다 마찬가지. 태백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개간을 해서 그들은 험한 그런 산비탈에 우거진 그 나무를 일단 비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나무를 비는데 고생했겠어요. 또 잡목들을 배결하고 제거하는 그 돌짝밭에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뿌리를 다 제거한 후에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짓고 감자를 짓고 옥수수를 심어서 생계를 뿌려나갔던 그런 우리 예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잡목들을 제거하거나 산비탈에 따른 돌과 흙이 뒤섞인 척박한 땅으로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씨를 뿌려서 결실을 거두기까지가 얼마나 큰 노고가 시간이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원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산비탈에 있는 그 밭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단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는 긴 그런 시간들이 거기에 유구한 그런 시간들이 거기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화저민들의 노고는 땅에 뒤섞인 또 크고 작은 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돌들이 있겠어요. 제거한 그 돌들이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그 돌탑을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밭 가장자리에 돌탑을 크게 쌓아놓고. 제주도 가면은 여러분 그 검은 돌 있죠. 저도 외가댁이 거기 있는데
어렸을 때 거기 농사일 가면 그 우리 외갓집에 그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돌담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 키 높이만큼 다 쌓여있어요. 바람을 막아줘. 그 돌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그들이 조상들, 그들의 부모님, 할아버지들이 그 억척스럽게 그 땅에 같이 섞여 있던 수많은 돌들, 크고 작은 돌들을 끊임없이 그걸 제거해서 거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피와 눈물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그 농부들의 그런 노고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충분히 그 돌로 쌓은 담벼락을 보면서 충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밭은 표면적으로 평범한 땅으로 보이거나 좋은 땅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갈이나 거친 돌들이 그 안에 깔려 있죠. 그러나 표면을 보면은요, 어떤 경우는 이끼가 이렇게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얕은 그런 그 흙먼지들이 거기에 살짝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몇 센치 그 아래에는, 불과 밑에는 거기에 척박한 크고 작은 돌들이 뒤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한 땅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옥토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또는 습한 지역에서는 어떨 때는 그냥 파랗게 그 풀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 이끼가 이렇게 잡목들이 탁 자라나요. 돌밭이지만 자라났습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옥토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불과 그 얄팍한 몇 센치 밑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그런 돌밭과 같은 그런 척박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똑같이 누구나가 그 씨가 뿌려지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이고 또 어떤 때는 조건이 좋으면 거기에 이끼가 나고 또 씨가 떨어져서 풀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돌밭이라 이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접하는 사람들 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형상 좋은 땅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땅은 사실은 갈아엎어야 될 땅이에요. 농부들의 노고가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갈아엎었을 때, 비로소 그 땅을 뒤집었을 때 그 땅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농부가 가서 쟁기질을 하고 곡괭이를 찍었을 때, 이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구나. 이 땅은 알아보니까 이 땅은 척박한 돌로 뒤덮인 그런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개척이 필요한, 개간이 필요한 땅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대로는 안 돼요. 그대로는 거기에 농사도 질 수 없고 씨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척박한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손을 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셨을 때, 이 사람은 보기와는 다르게 돌짝밭 같은, 돌 같은 마음으로 굳어진 그러한 마음의 상태임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데 그런 때 많죠. 저 형제나 저 자매는 보기에는 아주 굉장한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혹은 내 자신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어떤 다른 환경이 찾아온 것이에요. 아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가 솟아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 환경이 닥쳤을 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옥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적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지식이 얼마나 많이 많았건, 그런 걸 절대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집사건, 성경학교 교사건, 아니면 심지어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리 설교자이다.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심지어는 목자라고 하는 사람,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환경이 닥쳐왔을 때 배교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서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는 저 사람은 원래 척박한 땅이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였는데 좋은 땅으로 보였는데 우리가 비로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외적인 조건으로는 거의 알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농부와 같이 갈아엎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아엎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후집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도처하면 여러분이 속상하죠. 상처를 입고 충격을 받고 호들짝 그냥 불안하고 놀라고 막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이 아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의 때에는 사실 몰라요.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지 나쁜지 절대로 모릅니다. 선한 인상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도덕적으로 항상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와 타인을 배려하면서 항상 친절한 언변을 가지고 정중한 인격체로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건전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람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그런 판단이나 또는 인상이 좋게 보일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돌밭에는 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수많은 부유물이 있죠. 흙과 여러 가지 그런 잡동사니가 거기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서 있는 땅입니다. 제거되지 않은 뿌리들이 있습니다. 쓴 뿌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땅에서 여러분 나무 뿌리를 뽑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쑥 뽑아버리면 그냥 좋은 땅은 쏙 딸려오잖아요. 그런데 돌과 함께 엉킨 땅에서 뿌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2배? 아니죠. 그 이상의 수십 배의 그 노고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우리 김사정 형제하고 전에 흑염소 하려고 그냥 그 나무를 그냥 생따지 그냥 그 나무 있죠? 엄청나게 비워냈어요. 그 뿌리를 캐내는데 이 강원도 땅이 얼마나 촉박합니까?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힘으로 무격다짐 했는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흔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뿌리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과거의 화저민들이라든가 개간한 땅에 얼마나 많은 그런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거기에 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농부가 기대하는 선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기대할 수 없죠.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조금의 흙이 있고 퇴부가 있기 때문에 금방 받을 수 있어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너무나 환경이 좋아요. 햇빛도 잘 비치고 비도 왔고 촉촉한 땅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혼들은 사실 구원받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딱 줬을 때 즉시 반응합니다.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얼마 동안만 그렇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형성될 때에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외부에 공격이 없을 때, 방해가 없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해가 오고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하나둘 사라져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흙보다 돌들이 이제는 더 많은 거죠. 그 씨앗들이 믿음의 씨앗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고 그 사람의 인격 깊숙이 그 사람의 그 기질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일러 가르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다 판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감정, 의지,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품 모든 영역 속으로 그 뿌리가 침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돌이 거기에 빽빽하게 돌밭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흙보다 돌들이 많고 여러 가지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어느 순간인가 성장하다가 여기다 멈춰버리고 더디기 시작하죠. 어느 성장에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리 걸음을 가기 시작합니다. 3년, 4년, 5년,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30년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기에 성령대로 믿는 역사를 함께 한 사람도 있어요. 40년에 우리 성령대로 믿는 역사와 함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베이비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다시 시작해요. 계속 반복 시작합니다. 반복. 그런 사람이 있죠. 계속 반복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돌짝밭과 같은 돌밭에 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안 되는 거죠. 얄팍한 흙 속에 돌들이 뿌리로 돌들로 인해서 뿌리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가지의 장애 요소를 언급하셨습니다.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한다고 했죠. 뿌리를 더 이상 내리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 자 6절에 보세요. 5절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들어지 흙이 깊지 않으로 싹이 나오나 싹은 났죠. 두 가지죠.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경우 뿌리가 말라버렸죠. 그 다음에 해가 솟아오르서 시들어버렸습니다. 위아래를 다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 형성되는 부분 보이는 부분들은 해가 나서 다 말라버렸고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장애 요소가 생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양으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흡수 못한 상태에서 또 엎친 데 덧친 기억으로 뭡니까? 강렬한 햇빛이 그 식물의 잎사귀를 고사시키는 요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햇볕이 비춰도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다면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주님께서 또 그걸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21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태양빛은 어디에 환난이나 박해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태양빛이 박해나 환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사실 햇빛이라는 것은 태양빛이라는 것은 태양의 성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반면에 이 태양은 이교도나 세상의 죄인들은 태양을 마귀적인 요소로 바꿔버렸습니다. 바알, 태양신이죠. 기타 많은 신들의 이름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일본도 태양의 제국이죠. 일본 그 일장기에 보면 태양의 나라 아닙니까? 천황의 나라, 태양 숭배 나라예요. 일본은 태양 숭배 나라입니다. 중국은 용을 숭배하는 나라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광업성을 위한 햇볕,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자비. 사실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의인에나 해를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 햇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햇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같이 내리시는 자비와 은혜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그것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의 그 잎사귀들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그 성장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여러분들 아열대 지방이나 저 열대 지방 가보세요. 그냥 나무들이요 유별나게 파랗잖아요. 반짝반짝하고 그 햇볕 일조량이 강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그냥 나무들이 얼마나 울창한지 몰라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여기 추운 지방에는 다 이렇게 침엽수나 나지막하거나 그렇죠. 갖가지 그런 햇볕을 강렬한 햇볕으로 인해서 모든 조건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뿌리도 견고히 내리지 못하고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영적 양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용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요 굉장한 부담이 돼요. 내가 준비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거든요. 그 사람이 은혜가 풍성하고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3시간 하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지겨워집니다. 식상해집니다. 들려지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 다 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좋은 옥토가 됐는데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옥토밭이요? 돌짝밭이 될 수 없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 나는 원래 옥토밭이었어. 나는 바뀌었어. 변화되었어. 아니요. 그 사람은 돌짝 같은 돌바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수용하지 못할 때. 진리를 진리답게 내가 인격체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삶 속에 그것이 파고들어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주신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돌 같은 마음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족스러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 이 교회는 왜 내가 10년 다녔는데 왜 이렇지? 뭐 그 불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 그럼 목회자는 왜 저럴까? 이제 다른 교회와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합니다. 다른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넘어뜨리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이죠. 저도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황승용 우리 강사님이. 왜 다른 사람 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랬죠. 요한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야.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왜 신경 쓰지 마라.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 자꾸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 교회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느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 비교하는 거죠. 나는 청소를 하는데 왜 저 사람 청소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그런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목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사라진 마음에는 환난과 박해 앞에서 쉽게 좌절해 봅니다. 사실 이것은요, 천년 왕국 복음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 복음, 왕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대환란의 상황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마음 속에 돌짝 같은 마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그만 환경은 고사하고 환난과 박해가 갔을 때 100% 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여러분 조그만한 것도 문제가 많은데 환난과 박해가 여러분 닥쳐와봐요. 그런 사람이 서 있겠어요? 그 돌짝밭에 겨우겨우 가느다랗게 난 뿌리도 겨우 지금 말라버릴 수 있는 상황, 이파리도 시들시들한 지금 생과 사의 기로에 선 그 나무가 강력한 폭풍과 태풍이 몰아쳤을 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바람 한번 불면 휙 꺾여버리는 것이죠.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대환란에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지역교회에 강력한 태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상을 좀 알아라.
네 믿음의 실체를 좀 알아라요. 교만하고 자만한 오만한 그러한 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이라는 것은 입체적이에요. 글로 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문자로 안 가르쳐 주세요. 문자로 하고 글로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참 첫 단계입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가장 어린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단계를 높이십니다. 더 단계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는 이제는 강력한 태풍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홍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렇죠? 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차이를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인들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똑같았어요. 우리는 원래 옥토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옥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돌밭이 되기도 하고 그 돌밭을 가르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가시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돌 같은 마음이 죄인의 상태죠. 강팍하고 냉랭한 마음이죠. 복음과 진리가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 그래서 돌밭을 그대로 두면은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저민이 그 척박한 돌밭을 완전히 갈아엎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삽이 동원됩니다. 꽃갱이가 동원됩니다. 강력한 그런 연장을 통해서 그 밭은 연단이 되고 갈아엎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소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트랙터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호미가 안 되면 괭이로, 괭이가 안 되면 삽으로, 삽이 안 되면 꽃갱이로, 꽃갱이가 안 되면 소의 쟁기질로, 소의 쟁기질이 안 되면 강력한 엔진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갈아엎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그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개입하도록 만드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사람을 버리라고 했죠. 뭐로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어주려 했잖아요. 뭘로 내어주는? 기도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기도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붙들고 있는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됐어.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개인의 기도의 노선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 많은 초등학교 동창들, 내 기도의 수첩에 있어요. 여기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떠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민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외국에도 있어요. 외국에도 있다고요. 나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나는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캄보디아에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근데 그 청년의 내 영상에 누가 찍었는데, 어느 형 자매가 찍었더라고요. 내가 돌아서 가는데 그 형제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한 번쯤 더 돌아볼 걸. 내가 주소라도 물어보고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건 한 예의죠? 네, 한 예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영할 때요,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수첩에 적어두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내가 오늘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인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접했다면 그거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피로 사신 그의 수첩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책에
생명책에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는 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생애, 여러분들의 혈육들의 생애, 부모님의 생애, 자녀들의 생애,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사업이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들고 병원 신세를 지고 어떤 인간이 보기에 안쓰러운 그런 환경이 주어져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잘 될 수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 아래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왜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돌방을 갈기 위해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쟁기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이 된 것입니다. 대대적인 개간, 개척, 그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성 안에 숨겨진 타락과 여러 가지 성품, 마귀적인 요소들, 불신들, 외면들, 무관심들 하나님께서 갈아엎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요구됩니까?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은 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질이 너무나 급해요. 인간은 급해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급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해야 돼. 뭔가 빨리빨리 진행되야 하면 성이 안 차.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마귀적인 성품이에요. 마귀가 그것을 계속 우리의 육신을 부추깁니다. 더 빨리 해라, 더 빨리 해라, 더 빨리 해라. 왜 안 되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왜 안 되느냐? 부모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쏟아부은 게 얼만데 너는 왜 안 되는 것이? 아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친구로서 먼저 성장한 그리스도의 선배로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했다면 여러분 하실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조급한 인내를 갖지 못한 조급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그건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실패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20년 여기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나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나는 많이 배웠어요. 내가 너무나 많이 급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조급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가르쳐줬고 오래를 참아했고 기다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중요하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관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게 아니에요. 절대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인 것이죠.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은 가치 기준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연단과 시련, 믿음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라. 로마서 5장 4절에서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라는 것은 인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급하면 안 돼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가를 알고 계십니까? 한 명의 신실한 성령대로 믿는 설교자가 나오기까지, 불영자가 나오기까지, 헌신자가 나오기까지, 신실한 인격체를 가진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세워주기까지, 그 지역교회 한 명이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은 수가 적은 거예요. 어떤 지역교회는 100명이 있다가 확 사라져서 5명 남아요. 어떤 경우에는 50명이 있다가 싹 떨어져서 그 목회자 가정만 남아요. 목회자 가정도 어떤 데는 그 자매도 다 떠나가요. 거기 많잖아요. 그런 가정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매가 없이 혼자 사역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형제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님, 목사님 있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거기에다가 권면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거기다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누가 거기다 충고를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 많은 인내의 수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는 것이나, 그것을 인고의 참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설교가의 목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들이 믿는 교회에 그런 많은 신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떠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까? 여러분, 강릉 성령 침례교회, 전주 성령 침례교회, 부산 침례교회, 순천 침례교회, 인천 성령 침례교회, 철원 성령 침례 딱 떠오르면 거기에 누가 생각나시죠?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를 인고로 지키는 사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폭풍과 태풍이 몰려와도, 홍수가 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믿음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도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고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그 사람을 잊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습니까? 기다림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러죠? 여러분, 믿음의 산전수전을 겪으셨나요? 그럼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성경을 공부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스터디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핵심에도 참여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개인 성경도 하고, 개인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학원에 가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지식을 올바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는 것의 의미가 정말 그거로 다입니까? 다인가요? 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섭렵했어요. 너무나 난 잘 알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자적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해 가는 것입니다. 지식적 공부는 단 몇 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받는 인격적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 교회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에게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청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놀라운 도전과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도 그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그 설교 하시느냐고?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만한 시간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미소를 지으면서 여보게, 형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30년 이상이 걸렸다.
30년 이상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1시간, 2시간, 5시간 하루 종일 설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원 마쳤다고 해서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신학원에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신학원에서 공부한 그런 원칙대로 설교를 잘 했느냐, 점수를 매겨줘요. 목사님이나 거기에 교수들이 매겨줍니다. 설교 잘했어, 못했어. 그거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자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교를 잘 했느냐, 그걸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요, 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성경다운 성경은 그 사람의 생애 동안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체 속에서 쥐어짜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피가 묻어 있고 눈물이 서려 있고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연단의 과정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것입니다. 양심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들게 하고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대에 있는 교회에 내가 그걸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 좋은 설교예요. 정말 교리적으로 딱 맞고 지식적다리. 그러나 내 감정을, 내 양심을 찌르지 않습니다. 내 이 성품에 내 폐부를 와닿지 않습니다. 겉돕니다. 겉돌다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 오케이, 내가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를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거리 설교할 때도 그렇게 난 기도해요. 주님, 내 거리에서 설교하는 이 복음이 그냥 내가 습관처럼 하는 그런 죄, 예수님의 죽음, 속죄, 그리고 영적, 초청, 그걸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설교를 듣는 그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자살의 충동을 가지고 인생의 좌절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련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부도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 때문에 고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디에서 살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생애의 고뇌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귓전에 내가 어떻게 그들의 가슴 속에 한마디로 남을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나는 내가 전파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그런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이 씨앗이 그 누군가의 가슴에 그 밭에 떨어져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하죠. 내가 아무리 근사한 그런 논리적인 설교를 하고 형제자매들이 칭찬하는 그런 설교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 사람의 폐부에 잔영으로 남을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연민,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저는 때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강단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죠.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30년이 걸렸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맞죠? 나는 신학교에서 4년 동안 공부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나의 설교 잘한다고 해서 나 여기 섰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계시죠? 양심을 찌르지 못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 있죠. 기도라는 형식을 가졌죠.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의 기도가 앞뒤가 맞지 않고 문법이 틀리고
신학교에 거기서 배우지 않은 그냥 뒤죽박죽한 기도라도 청중들의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형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부복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우리나라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나 자신과 내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인격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례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40년 지나가고 있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돌같은 마음이 갈아엎고 연단되어서 우리 모든 지역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인격체로 변모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그런 척박한 땅, 그냥 얄팍한 냄비처럼 어떨 때는 부글부글 끓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그런 돌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지니면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습관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문제, 갈등들, 영적인 그러한 침체들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문제라는 게 마음의 문제라는 게 그렇게 급하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의지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소외되고 내가 외면되고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이제 누군가가 나처럼 그렇게 소외되고 또 고독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어떤 형제자매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다가가서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해봐라. 나도 그랬다. 나도 지금 그런 상태다.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지 않았을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상담으로도 어떤 교제로도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흉금을 틀어놓고 나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눈시울을 적셔가면서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친구라 불러주시지 않습니다. 내 가족 안에 우리 지역교회 안에 그리고 내 자신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제거되지 못하고 빼내지 못한 단단한 그 척박한 돌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끔찍도 하지 않는 그 험악한 돌들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까? 우리 지역교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실 때 너무 인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뽑아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식물을 뽑아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그 제거할 때는 아픔이 있죠. 암덩어리를 제거할 때 수술을 해야 되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돌 같은 마음의 단단한 돌,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무런 쓸데도 없는 돌들을 그 바위 같은 돌들이 믿음을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 버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건만 싹이 트기 무섭게 시들어버리고 많은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배웠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지식은 그렇게 많고 많이 보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하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 희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다는 것인가? 기독교의 손에 속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것입니다. 내어드릴 것이에요. 예.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내 마음의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징계와 다스림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죠. 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순종과 굴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큰일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로 그 사람을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치시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내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나를 겸손케 해 주십시오. 아니요. 내가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밑바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석에 앉았다가 내가 맨 마지막에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옥에서 제일 작은 자야. 나는 지금 처음 구원받은 사람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졌어. 여러분 그런 마음 필요해요. 그런 필요합니다. 좀 어설퍼도 좋아요. 예. 뭐 앞뒤가 안 맞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추럴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원주 지역교회 얼마나 내추럴하게 왔습니까? 얼마나 내추럴하게 왔어요. 자연스럽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역교회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가 너무나 자연스럽죠. 너무나 아름답죠. 어제도 우리 한 가정에서 우리가 좋은 대접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뭘 느꼈습니까? 사랑, 배려. 어떤 내 흉을 드러내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 주님, 돌 같은 마음을 지닌 그 혼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어쩌면 내 마음이 그런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라